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오늘 9절부터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 말씀 신명기 4장 9절 말씀 이하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심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4장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그렇게 다짐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이 말씀들을 꼭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지금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모세는 그 생을 마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에 이 지금 말씀을 새롭게 듣고 있는 그 자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주어서 심써 지켜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중요한 것 그렇게 잡아내려면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내면 이 문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항상 듣고 지켜라, 준행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 하는 말씀 지난 수요일에도 같이 나누었죠. 1절도 그러죠.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2절 어떻게 준행하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듣고 준행하라.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5절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같이 읽어요.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아멘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켜라.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14절도 그 내용이죠. 오늘 9절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9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심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도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아멘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이전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하게 하실 말씀이다.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그 땅 반드시 너희가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지금 그 땅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직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그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앞에 붙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14절에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38년여간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르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시다. 또 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마른 땅같이 광야에 건너 완전한 해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냐, 그걸 추억하고 잊지 말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경험한 것을 잘 기억하여 마음 지켜라 하는 내용과, 너희가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그 경험과 함께 너희에게 준 법도와 율례를 반드시 지켜라. 구체적으로 몇 계명? 10계명을 너희에게 준 그 계명,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쓴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하고 다짐을 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 경험시키신 일과 또 경험만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또 잃어버리기 쉽고 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경험한 것에서 그치게 하지 아니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록해서 준 규례와 법도 이 10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맛본 일들도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 들어가면 또 잃어버리기 쉬워. 그래서 아예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 너희에게 준 10계명과 그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하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옳게 신실하게 하는 귀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 지키고 내 삶을 지켜 그 말씀 준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지 몰라요. 이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기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택하여 내가 구원하고 내가 준 기업의 땅에 들어갈 내 백성이니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지켜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 고십을 때도요, 확인시켜요. 우리 안수 집사님 고십을 때도 확인시키더라고.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잘못되다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쉬워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예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율법은 뭔 소용이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율법은 마치 유치원 선생과 같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네. 그러면 어찌하면 좋지? 어찌하면 좋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니. 그래서 주를 바라볼 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 속죄의 번제를 드려 사주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함을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룰 그분이 오신다 하는 사실을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내다보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계시의 완성인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구약 성도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이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례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나타내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해. 여러분, 침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우리 교단, 우리 침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과 신앙의 권위를 어디에다 둔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다 권위를 두고, 그래서 우리는 총회에 어떤 헌법이 없잖아요. 물론 규약이나 규례들은 있으나 그 헌법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침례교회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이래요. 그것보다 완전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면 침례교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심지어 우리는 사도신경도 예배 시간에 신앙의 고백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규정되어 나타난 내용이 없어요. 교회사에서 물론 성경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신앙적인 고백에 아주 알찬 내용을 엮어놓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성경에서 이게 사도들의 신경, 신앙적 고백이다 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는 성경을 다 믿되 신앙 고백을 신조로 그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믿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삼아 드리곤 해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전문이 나와 있어서 우리는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냥 다른 장로교회나 다른 교파에서는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 침례교인 저거 이단 아니야 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그 전문이 나와 있지 않다. 물론 그 신조나 그 내용은 아주 성경적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잘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면 훨씬 유익이 돼. 신앙을 잘, 내가 믿는 바의 신조들을 잘 정리해 놓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구속의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5가지. 그분의 성육신 탄생을 믿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속주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 후에 하늘에 오르신 승천을 믿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사오며, 얼마나 잘 정리해 놓았어요. 이 5가지 강령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잘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사실이,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신약 성경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또 하나, 우리 침례교회 주들어진 측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의 침례를 인정해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유아세례, 장로교회에서랑도 다른 것들은 개혁하면서도 유아세례를 개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아세례 줘요. 우리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식의 정당하고 옳은 방법이다. 그래서 믿는 자, 구원받는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침례 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회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모임 공동체인 이 사무처리 전체 회중의 의견에 아주 중요한 권위를 주면서 정경 분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이런 중요한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모든 법과 인간의 전통과 규례보다 우선순위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 거, 말씀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마음 잘 지켜서 그 말씀, 네 경험과 함께 너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지켜 삶을 살라 하고 지금 강조하고 심주어 다시 들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9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심서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면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험들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앞서 인도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임재하셔서 너희를 그 광야 중에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신 그 경험들이 너희에게 있지 않냐? 그 하나님, 너희 눈으로 본 일들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에 새기고 지켜라. 그래서 신앙의 경험도 대단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나
장로님, 권사님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적 경험들을 갖는 사람들이 해요. 그래요. 고난도 겪어보면서 그 속에서 기도응답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지. 그래서 반드시 신앙에서 연륜이 있어야 한다. 아무나 지도자 세우지 말아라. 그가 지금 당장 열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냥 바로바로 교회에 어떤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 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그 일꾼을 세우는 조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경험들이 참 중요해요. 그 경험들, 네가 본 일, 네가 들은 일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심써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응답도 그래서 해보여야 돼요. 기도응답 하려면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지. 그래야 응답이 경험이 되어지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알지. 똑같이 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이 임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라고 돌려요. 우연이라고.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기도한 사람에게는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내용이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칼럼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후배가 보내준 글 중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설교문이군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폴과 그 친구들이 주말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이제 각각 지방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주말에는 차가 막 밀리고 차가 정체되고 그런데 공연까지 가는 시간이 막 절박한데 택시 잘 잡혀야 할 텐데 하고 우르르 도로에 나가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마침 택시가 쫙 오네. 그러니까 야 택시다 하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그러면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다가 급하게 도리에 나와서 택시를 잡다가 일행 중에 하나가 한 야채와 과일을 파는 할머니의 그 바구니를 툭 쳐서 결국은 과일과 야채가 확 우르르 쏟아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타. 그런데 다 탔는데 폴이 타지를 않아. 폴 시간 없어. 빨리 타라고. 먼저 가. 폴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남아서 그 굴러다니는 과일들 그리고 야채들을 다시 수레와 바구니에 실어줘요. 그런데 보니까 기가 막혀. 연세 있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 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그 노점에서 그 과일과 야채를 파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 적당히 이렇게 닦고 그러면서 심어주니까 어머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맞죠? 할머니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난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당신이 와서 내 흐트러진 이 과일과 야채들을 담아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온 예수님이 당신 아니고 또 누구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 가지 마음에 와 닿는 것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이시죠? 나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방금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 또 어쩌면 그 할머님의 신앙이고 그 신앙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예수의 파편, 이 작은 예수들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구나, 응답이구나, 확신 속에 상기된 표정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참 귀하다 함과 동시에, 또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게 작은 예수의 삶이구나,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지 라는 귀한 잔잔한 감동이 제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러나 그 경험조차도 베드로가 너무 확실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순절 전주에, 지난주, 이번 주가, 지난 주일이 사실은 변화산 주일이에요. 변화산상에 예수님의 변모하는 주일이야. 그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것이죠.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참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쫙 한순간에 비춰줘요. 그 순간에 누가 하늘에서 두 인물이 내려오죠? 누구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광경 너무 빛나고 하얀 이 예수님의 참된 실체의 모습을 잠깐 비추어 준 것이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황홀경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또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멀셋, 조막 세 짓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꼽아라. 그러면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그리고 예언자의 대표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인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의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비춰주신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남아있는 분은 예수만 남았더라. 근데 예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아서 그렇게 표현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왜 너무 좋으면 집사람하고 같이 올걸, 너무 좋으면,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다시 한번 꼭 올 때는 내가 내 아내하고 같이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지난 몇 주 전, 한 두어 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몇몇 목사님 이렇게 불러서 군산에 어디 게장 유명한 집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사주시더라고. 이렇게 먹다가 하도 맛있어서 야 맛있다, 목사님 진짜 맛있네요, 집사람 생각나네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했어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꼭 사모님하고 한번 꼭 같이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아이고 그래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냥 한 소리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먹다가 목사님 그럴 것 없이요, 제가 포장해 줄게요, 포장. 그래서 포장해서 별로 남이 맛있는 게장 포장해 줬다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줬는데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저를 포장해서 사모님하고 같이 드세요 그랬는데, 다른 분이 얘기하던 중에 조 목사님 때문에 와 우리 집사람도 게장 먹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사줬지.
아, 이거 표현해 보는 것도 괜찮구나. 근데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주었으면 해서 표현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정말 맛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참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가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말해본 것이죠. 베드로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그런데 그렇게 좋고 그렇게 신비한 음성이고 그렇게 황홀경 같은 그런 광경이라도 베드로후서에서 다시 고백하기를, 우리의 그 신비한 변화산의 그 경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경험은 변하기 쉽고 우리의 경험은 기억이 아슬아슬해지기 쉬우나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새겨주신 십계명과 그 말씀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힘써 지켜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얻은 구원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길이길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려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내 사랑하는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것에서 또 다른 우상에게 아니면 그 눈에 보이고 있다가 썩어질 그것에 마음 뺏겨서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기업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열방을 깨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지켜나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냐고 세속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저 그 농경문화에 빠져서 바알과 아사렐을 섬기면 너 있는 것도 빼앗기고 너희가 고난과 시련 속에 나라 뺏기고 성전은 회파되고 너희의 사는 그곳 땅은 실랑과 여우와 늑대들이 거니는 땅, 너희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 하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계속 누려 살라고 거듭해서 마음을 지켜 힘써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고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무수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